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7월 16일 일찍 교회 와서 문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면서 이제 오늘 기초반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걸 거지들한테 배워주면서 너희가 이런 교회 조심해라 라고 할 때 이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거. 이제 6과 중에서 마지막 과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헌금을 받습니까? 수금하십니까? 그게 이 성경 공부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우리 거지들한테 할 때는 Are they collecting money from you or are they receiving offering from people of God? 이게 그 proper 제목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뭐 그렇게밖에 안 되네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약에서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그거 먼저 봐야 됩니다. 뭐 문선명도 헌금 받을 수 있고 무당도 헌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한테 교회라고 빌딩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강대상 뒤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헌금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자격이 뭡니까? 십자가만 다 걸어놨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죠. 여기 미국에는 그 사탄 교회가 많은데 사탄 교회 가도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거꾸로 걸어놔서 그렇지. 십자가 걸려 있다고 다 헌금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는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구약의 어떤 그림자였냐?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헌금 거둘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나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어느 교회를 가서 보더라도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분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제가 기초반의 마지막 헌금입니까 수금입니까를 시작을 합니다.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는 제 생각 말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제 뜻 말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만 외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분간을 해서 엉터리 교회 나가지 않고 엉터리 교회 나와서 또 낭비하지 않고 진정한 예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그 자격을 말하려면은 제일 먼저 받는 게, 그러면 지금 이 신약에 있는 우리 교회가 구약에 어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 내려오는 그 그림자는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게 그림자였습니다. 하늘나라의 대제사장, 하늘나라의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 구약의 그림자는 뭐였습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뭐 신신학이고 보수고 하나도 의가 없는 신학입니다. 단 한국에서만 의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은 자기네가 다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면은 우리 우리 교회 구약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오늘 신약의 목사들 구약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거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신약에는 성경 헌금 받는 자격보다는 실천에 대해서 나와 있고 구약에 헌금 받는 자격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는 구약의 그림자가 있다 그러면 장막 성전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은 다시 오실 주님과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장막 성전이 오늘날 교회 구약의 그림자고, 오늘 교회 목사들의 구약에 있는 그림자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세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 한 군데 한국 교회에서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좀 한국의 무속 신앙하고 기독교가 합쳐지면서 이 교회가 갑자기 다 성전으로 변했습니다. 장막 성전, 옮겨 다니는 장막 성전이 구약의 그림자지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하고 관계없어요. 이 교회는. 하고 오늘의 목사가 대제사장이 아닌가,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만 그게 다 목사가 다 대제사장으로 변하고 분봉왕으로 변하고 다 변했어. 그러니까 어떤 데 가보니까 한국의 어떤 노회는 헌금의 10%를 목사한테 주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 헌금의 11조 받는 거는요, 대제사장이 받는 거지, 이 선지자 목사들이 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근데 이거 하여튼 엉터리도, 그러니까 이건 한국 무속 신앙하고 이렇게 접해져가지고, 신학이 다 없어졌어요, 한국은.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엉터리들만 지금 남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은 히브리서 9장 10장 읽어보세요. 그 2장만 읽어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몇 가지만. 이건 시간이 참 많이 가는데 그러면. 자,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지은 장막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 성전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모세가 지은 것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 성전의 그림자였습니다. 네? 9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욤키퍼 대속죄의 날에 가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거는 그림자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라 그러게 되면 그게 이제 에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나온 걸 새 언약이라 그러는데요. 새 언약이 나오면서 옛날에 있던 언약이 어디 갑니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오케이. 개혁할 때까지. 자, 뭐가 개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법이 완전해질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오케이? 법을 없앤 게 아닙니다. 법이 모자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해지면서 이게 다 없어진 것입니다. 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오케이? 한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세계에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1장의 성전 그림자는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 새 예루살렘 그리자는 이제 성전,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는 구약에서 대제사장, 오케이? 그리고 우리 신약의 교회 그림자는 장막성전이었습니다.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 오늘 신약교회의 목사의 그림자는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한국 빼놓고는 어디 가서 말해봐야 망신만당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그 교회가 무속 신앙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엉터리 교회니까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한국의 수많은 신학교들이 제대로 공부를 가르쳤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창피하다.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서는 한국 교회를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면 하도 이 무속신앙하고 가까워져가지고, 아니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기독교도 하늘나라 간다, 가는 길만 다르다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조영기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인정을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한국 교회 크다 그러면 개망신해요 요즘.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교회로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요즘. 조영기 씨가 말 잘못해가지고, 아니 혼자 그냥 그러고 알고 있으면 또 누가 뭐래? 근데 그거 갖다 또 발표를 하냐? 아주 한국 교회 개망신 시켰어요. 자, 한다면은 구약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나옵니다. 가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는,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구약에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그 분간을 쫙 해놨습니다. 진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두 개를 분간해놨습니다. 즉 우리가 신약 교회에서 목사가 선지자가 그림자였으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헌금을 해서 헌금을 받아야 될 그 목사가 있는 교회가, 그 목사가 진짜 선지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선지자입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에서 자기 배시대기가 신이 돼가지고 하는 짓거리니까 그거는 아는 척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그러면은 그 자격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격의 기준. 오케이? 자격 기준 보면 이제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이건 시간이 가도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신명기 18장 20절서부터 22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목사가 헛소리해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죽이라 그랬죠. 지금 여기 미국의 문제가 2015년에 났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지금
그 미국 기독교 전체가 흔들렸어요. 지금 교회 전체가 흔들려가지고 이거를 교회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은 교회 반대에 있는 그 사탄 교회나 이제 특히 그 천주교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미국에 있는 신교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뭐냐면은 그 테트라라고 하는 그 블러드문 4개가 한꺼번에 오는 2년 사이에, 근데 그게 유태인 명절에 떨어지는 그 날짜에 그 테트라라고 해가지고 블러드문이라고, 왜 그 달이 너무 커가지고 그 피같이 보이는 큰 달인데 그게 그 유태인 명절에 떨어지는 것이 2년 사이에 4개가 한꺼번에 떨어져가지고 테트라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큰 일이 벌어진다, 큰 일이 난다 그러면서 2015년에 미국이 망한다 난리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었는데 그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가지고 자기 아이디어인 것 같이 책을 내고 텔레비에 나가서 뭐 난리가 나서 2014년 말기서부터 2015년까지 난리를 쳤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 사람이 그 샌안토니오 텍사스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텔레비에서 맨날 나오는 그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주 미국에서는 텔레비 방송에 나와서 보수의 보수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거 아주 엄청난 목사입니다. 엄청난 목사입니다. 201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캘리포니아의 그 온 세계에서 다 아는 목사 하나가 크리슬람, 우리 교회에서 이슬람도 예배보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거는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 십자가 걸려 있는 데서 뒤를 돌아서서 이슬람들은 동쪽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보는 그런 광경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하는 말에 we are open. 지옥문에 오픈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2015년에는 또 그 텍사스 그 샌안토니오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텔레비에 나가고 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실제 그날 큰일이 났었어야 될 날은 아무 일도 안 났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헌금하고 난리를 치고 앉아있거든요. 아직도 텔레비에 나요. 아직도. 1980년도, 90년도에 그 미국에서 유행한 거, 선지자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은 다 이유가 막이고, 이유가 비스트고, 이유가 뭐고,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별 희한한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90년 초반에 들어와서는 중국이 대만을 쳐가지고 거기서부터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 거짓말했습니다. 자, 뭐 그때 말한 거짓 선지자도 어디 갔습니까? 아직도 헌금 거두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책 쓰고 앉아 있고, 아직도 미팅 들어가고 앉아 있고,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미국의 백인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한테 가가지고 말한 게 틀렸는데 거기 가서 헌금하고 뭐 이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한국에 이단 빠지는 사람들 보면 또 이해가 가요. 네, 또 얼마나 병신 같으면 이단에 빠집니까? 바로 말해서 안 됐다?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을 필요는 없고 보는 척하면 돼. 그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아멘.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믿니 안 믿니? 엉뚱한 것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이름으로, 즉 돈 귀신, 기복신앙, 아니면 베레아, 뭐 내가 귀신 쫓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현혹하게 만듭니다. 진정히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악령인 나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야수 귀신이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느님을 보는 시각에서 다른 쪽으로 끌게 하는 거. 예수님의 구원이 다 이뤘다라고 했는데 모자라서 내가 또 귀신을 쫓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서 피를 흘리신 그 목적에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이건 다 그 다른 귀신들입니다. 그건. 자, 그런 사람들 쫓아가면 안 되죠. 에레미야서 1장 4절서부터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시편 139편 이제 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고 이제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때 하나님이 누구 불렀습니까? 이사야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너 내일 할래 안 할래? 그래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때 이사야가 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른다고 다 큰 호텔 다니면서 부흥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서 20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20장. 이사야서 20장은 6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뭘 했나?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를 행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자, 그 이사야가 3년 동안 어떻게 다녔습니까? 맨발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방은 돌이 많죠. 즉 맨발에 다니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이 돌같이 굳어질 때까지는 계속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벗고 다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 말이 많이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아래를 벗은 게 아니라 위에만 벗고 다녔습니다. 자, 이사야는 왕족의 피를 받았고 대제사장의 피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더 상류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용감하게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한 일이 그런 거였습니다. 우통을 벗고 발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3년 동안 걸어다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끌려갈지라고 시범을 보인 겁니다. 그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어떤 모양이든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같이 거지해라 그러면 yes sir 아무 소리 않고 그냥 해야 됩니다. 단 하늘에만 보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한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스탑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것이 목사의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만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르치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내가 내 부인을 죽이리라. 너 통곡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니 목사가 되면 잘 살 줄 알았습니까?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주는 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됐으면 하나님이 주는 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가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다.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는 인간들 하늘나라 갑니까?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서 지옥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장님을 쫓아가는 장님 교인들 동정의 여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같이 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눈에 감겨가지고 자기네들 듣기 싶어하는 말 하는 목사들 쫓아가서 같이 지옥 가는 거는 예수님이 동정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식했다고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아모스서 3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레미야서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선지자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물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에 영예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지한테 복음을 그렇게 외치고 싶어도 제 뼛속에 있는 불이 있어.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이거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들이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나서 헌금 걷는 사람들, 자기 잘 사는 사람들, 교회 가난한 사람은 해장국밥 한 번도 안 사주면서 자기는 인류 식당만 다니는 그 등신 같은 목사 악질들, 지옥 가는 거짓 종들, 거기 가서 헌금하는 여러분 등신들, 장로들, 권사들, 당신들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보게 되면 막 피가 끓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스톱. 자, 뭐가 임했다고요? 주 여호와의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목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가 주의 성령님이 임했는데 교인들 뼈 빠지게 일하는 거 보면서 나가서 골프 칠 수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목사가
교인들 성령님이 임했는데 교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비자금 돈을 몰래 숨겨놓을 수 있습니까? 또 그거하는 관리하는 장로가 관리하다 좀 해먹었겠지 몇십억 이렇게. 그것도 걸렸다가 또 자살하는 거. 거기 교회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다른 데 가서 또 큰 교회를 이동 가져가서 저기서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다음에 또 합칠 거 아닙니까 그거? 대리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느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자, 요즘 신학교에서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느님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여기 빠져서 여기 있는 대로 살아보고 싶고 여기 있는 대로 죽고 싶어야 목사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대접이나 받고 싶어하고 어디 가면 일로 호텔이나 가려고 하는 그 무식한 것들, 그거는 목사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거기 가서 헌금하는 여러분 참 병신들. 자, 또 목사의 그 가장 제가 가슴 아픈 구절이 이겁니다. 아모스서 7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아모스서 7장 12절서부터 15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몇 절까지? 그 다음에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비게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띄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아모스한테, 아모스는 유대 사람입니다. 뽕나무 가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 어디 너 저쪽 북쪽에 그 베델 가가지고, 그러니까 북왕조 가가지고 예언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거기 사람들이 야 너는 남왕조 가서 예언하지 왜 네 동네도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네가 함부로 예언하냐? 여기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왜 네가 여기서 예언하냐? 그러니까 야 나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 자, 그랬으니 너희 부인은 창기가 되는 거고 너는 죽을 거고.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면 돈을 받고 설교하는 것들한테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부흥회하면서 헌금 걷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바로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는, 목사는 돈을 받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사, 선지자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3장 5절.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환경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그렇게 한번 보세요. 입에, 그러니까 교회 가서 헌금하면 목사가 잘났다 평화 그러고 교회 가서 헌금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하지. 네? 그런 엉터리 목사들, 그건 가짜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요 지옥 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고 받을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교회 나가가지고서 뭐를 한다 그럽니까 지금? 정작 목사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가운데서 가장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목사입니다. 부자는 신방 안 해도 목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때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오면서 그 집 냉장고나 그릇 밑에다가 뭐 한 10만 원쯤 놓고 오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 목사 월급에서 그거 줘도 흔적도 안 나. 당신 맨날 어디 가서 교인들한테 얻어먹잖아, 목사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가난한 사람은 요즘 교회도 못 나갑니다. 구역장도 못 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가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다. 탐남하고 거짓한다 그러죠. 돈 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0장 8절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올바른 사람은,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특히 저 같은 놈은 치욕과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인간 편이 아니거든. 세상 편이 아니거든. 복 받으라는 말 안 하거든. 똑바로 살라 말만 하거든. 이것은 여러분 한번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 자기 잘난 거를 자랑하는 교회를 나가십니까? 목사들이? 또 목사들 헌금 남용하는 데 나가십니까? 이제 이 헌금 수금 이 마지막 편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둔 돈을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헌금을 성경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을까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는 교회 하나도 없거든. 다 가짜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을 써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얘기는 제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나가서 죽을 건데 뭐 내가 겁나는 게 있어요, 나가지고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이제 오늘 이제 이 한 게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한국에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다 개 같은 것들이야. 목사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모릅니까? 목사한다 그러면서 성령에 빠진 것도 아니고 말씀에 빠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욕심에 빠져 있어. 그게 목사고 그게 교회입니까? 거기 여러분 나가서 헌금하십니까? 장로하십니까? 권사하십니까? 집사하십니까? 다들 미친 것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들. 백성들이 흘린 피땀 흘린 헌금 가지고 골프 치러 나가. 거기다 대고 또 목사님 골프 치러 갑시다. 골프장까지 안내하는 장로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다. 마귀다.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서 24장 29절부터 보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즉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뭐하러 헌금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여러분 정신 나왔습니까? 자, 한 대만 마지막으로 끝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바치라 그러셨습니까? 이 성경에 헌금하라 그러는 거는 두 가지가 딱 나와요. 첫 열매하고 11조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금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17장 17절서부터 7절서부터 16절까지 하고 이제 그게 좀 긴데요. 그 말을 이제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30절까지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렙다 과부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그 아합의 부인 이사벨이 너 죽어 편지 한 장 받고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그 편지를 받고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세벨의 고향인 사렙다 거기에 가서 이세벨이 아무리 찾아도 자기 고향은 안 찾거든.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선지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아방 그 부인 그 이세벨은 그 사렙다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에 보내주는데 그 사렙다 중에서도 과부 아들 하나 있고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름 조그마한 밀가루 보고 떡 빚어가지고 먹고 이제 둘이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서 3년을 있다가 나오죠. 근데 3년 동안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한 번 먹을 거밖에 없었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땅에 그 과부한테 보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은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에 맞춰집니다. 수많은 과부가 있었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엘리야를 그 사렙다 과부한테 보냈냐?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가지고 그 헌금 걷는 목사들이 많은데 이거 가지고 헌금 걷으면 여러분 저주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하지 마. 말라기 3장 14절은 몰라도 이 구절 가지고는 절대 목사도 헌금 걷지 마. 당신들 혼나. 그 사렙다 과부의 그 순종하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고 있는 거 다 내놨다는 거예요. 스탑.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같았지만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 그 7절부터 16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갈 때, 그 집을 떠날 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거기 있으면서 과부 근처도 안 갔거든. 건드리지도 않고. 그 여자 근처도 안 갔다.
처음에는 뭐 하느님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거 드시고 그냥 우리 죽을게요라고 이제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었으면 자포자기한 그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안 떨어지고 기름하고 밀가루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근데 언젠가는 나를 더 건드릴 수가 있겠지. 안 건드렸습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 목숨 바쳐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도 모슬람들이 늘어나고 회교도 사원이 지금 늘어나가지고 거기서 그 전에는 그 말컴 X를 죽일 때는 같은 회교도가 죽였어요. 그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처음에 왜 말컴 X가 있다가 나온 그 메인 그 미국의 그 회교 지파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고 거기에다 이제 말컴 X가 나와서 말컴 X를 그 네이션 오브 이슬람 거기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서 쏴 죽였습니다. 요즘은 그 회계도들이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미국 군대 가서 훈련 다 받고 나와가지고 지금 달라스에서 총 쏜 애들 바로 미국 군대에서 훈련 받고 온 애야. 다. 근데 걔 친구들이 몇 명이고 어떤 집단이 있고 어떤 그룹이 있고는 절대 말은 안 합니다.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저희 동네도 지금 달라스 옆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20분 운전해서 가게 되면 아주 큰 회교도 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저도 시내에 계속 나가면 그저 언젠가는 그냥 가야 돼요. 그 경찰은 2번이고 목사가 1번입니다. 근데 또 동양 목사니까 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라도 간다 그랬습니까? 가는 겁니다. 면도칼을 댑니까? 면도해달라고 들이미는 거예요. 피가 날 때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식한 순종이었습니다. 앞뒤를 재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갈 때 식량은 누가 준비하고 어느 길로 가서 어디 가서 뭐를 해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면 다 준비하시겠지. 아멘. 무조건 떠났습니다. 다 하나님이 데려가라고 허락하지 않은 롯까지 데려가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 첫 열매와 11조. 그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거 조심합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자, 저한테 하란 말은 아닌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바치나이다. 이 목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언즉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가져가시오면 언제든지 가져가 주시옵소서. 저 죽음을 건너서 하늘나라 가겠나이다. 죽음을 건너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나이다. 그저 저 요단강 건너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시고 기뻐서 빨리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네. 제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 그 한마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주여 이 목숨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것이옵니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더러운 것들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하옵시고 농락받지 않도록 하옵시고 목사같이 하는 것도 장로같이 하는 것도 권사같이 하는 것들한테 주여 개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들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피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항상 같이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